생각을 바꿔라 다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후부터는 해위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허무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해위의 삶은 어떤 것이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도 로마서 12장부터가 삶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거기 뒷부분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생각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대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옛날 기억나는데 그 신학생들 그 무슨 세미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미준이라고 신학생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뭐 병들었던 하용조 목사님이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생들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다양한 사역을 하시고 뭐 앞서가는 사역을 하시고 뭐 특이한 사역을 하시고 그때 뭐 위성 방송 뭐 이런 것도 시작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튼 남들 안 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지금도 기억나네. 나만큼 생각하며 살면 돼 그러더라고요. 교만한 말인데 그분이 말하면 교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병이 나야 돼. 병 나서 이렇게 있으면은 별소리를 다 해도 교만하게 안 들리더라고. 나만큼 생각하며 살면 돼. 근데 그게 마음이 남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생각이 많거든요. 맨날 꼴똘히 앉으면 맨날 아이디어 짜내고 생각하느라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일 싫어하는 부교육자가 누구냐면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그다음에 욕 중에 하나가 넌 생각이 없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에서 모든 잘못된 것에 뿌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다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생각의 게으름이 모든 게으름에 어떤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부러 좀 짧게 잡았어요. 2절 안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정신이죠.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생각하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높다 3번 나오거든요.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라. 두 번째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세 번째는 감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을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라 그러면 최고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 정신으로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생각하고. 이게 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이 되겠죠. 또 하나 세 번째는 지난주가 감사절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도와줬는지를 생각하는 감사하는 생각을 하라. 우리 이 3가지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을 생각하라. 이게 율법 정신이야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8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겠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까지.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빈민을 학대하는 거 이건 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이게 뭐죠?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외적인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억울한 자 자꾸 만들어내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부르신 거죠.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보이면 힘과 능력 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거를 해결을 하라 그런 거죠. 가난한 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 있는 대로 가난한 자 없도록 해결하라. 억울한 자가 있으면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억울한 자를 해결해줘라, 풀어줘라. 우리 영어로 문제가 프로블럼이잖아요. 프로블럼, 풀어줘라로 난 들리던데. 풀어줘라. 그죠? 프로블럼, 풀어줘라.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면 그냥 풀어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운동화 구호죠. Just do it. 당장 해라, 당장. 그죠? Just do it. 혹시라도 지금도 그 운동화 신고 다니신 분 있으면 당장 하십시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 당장 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 구제사역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날 수 있으면 상처 안 주려고 사진 안 찍잖아요. 뭐 얼마 좋습니다. 이렇게 팻말 두고 사진 찍는 거. 그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분 좋지만 그 당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뭐 도와주면 좀 조용히 도와주면 안 되나. 그 사진 안 찍으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찍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도 창피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박제되잖아, 박제. 나는 도움받았던 사람이다. 그거보다는 그냥 은밀히 도와주는 게 좋죠. 삼성생명인가 그 옛날 그 슬로건이 그런 거예요. 카드는 긁어도 마음은 긁지 마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삼성이면 뭐 관계도 없지만 삼성 카드. 카드나 긁으십시오. 사람 성질 긁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용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면 원망하고 탓하잖아요. 때문에란 말 대신에 이게 덕분에라 말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요셉도 형들 때문에 이 꼴 됐어 그러지 않고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니까 나 팔았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숨겨져 있어요? 당신들 덕분에 내가 애굽에 온 거야. 덕분으로 생각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노예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개고생했어 이러는 게 아니고 잠깐만 때문에라는 말을 쓰면은 뒤에는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뭐 때문에 안 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부모 때문에 뭐 나라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덕분에 그러면 욕이 안 나오잖아요. 덕분에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죠. 상처 없이 말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언어도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거나 억울한 사람들 만나면 잘 대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응하지 말고 대응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react 하지 말고 response. react 하는 건 뭐죠? 특별히 남자들이 좀 그래서 차갑죠. 남자들은 문제 해결형이잖아요. 뭐 문제를 딱 얘기하면은 정답을 말해주려고 그래요. 정답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답안지를 주려고 그래요. 자꾸만 지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정신 차려. 그래 지각하다 인생 망쳐. 그 맞는 얘기죠. 답안지니까. 진짜 인생 망쳐요. 근데 그거보다는 대응을 해야죠.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생각을 하면 걱정부터 먼저 해야죠. 아팠니? 무슨 집안에 문제 생겼는지? 그럼 다르잖아요. 그게 리스판스 대응하는 거죠. 대응.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만 답안지 쓰지 말고 편지지를 쓰라고. 편지를 쓰라고. 남자들 편지 잘 못 쓰잖아요. 남자들은 오면 답안지에 답 쓰듯이 정답만 얘기하니까 사실 위로가 잘 안 되는데 여자분들은 편지지에 편지 쓰는 거 같이 쓰더라고. 전체를 둘러보고. 그래서 여성의 강점도 있는 거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좀 답안지 쓰는 것보다는 편지지에 편지 쓰듯이 대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그 흘려보낸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게. 맨날 보이는 게 가난한 자고 맨날 보이는 게 억울한 자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사명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니 프로블럼 풀어줘라. 풀어주는데 힘쓰고 그것도 풀어주는 것도 잠깐 정답 주려고 그러지 말고 편지지 같이 전체 존재를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인생이 되라. 대응.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 잘 사는 거겠죠. 생각하고 사십시오.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오늘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뒤부터 보죠. 높은 자부터 시작.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높은 자가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저 높은 사람이 뭐 귀족쯤 된다고 합시다. 옛날 같으면 높은 자가 있습니다. 귀족. 더 높은 자는 누구죠? 왕. 그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복수로 나오는데 장원 복수라고 그러거든요. 자들 그럴 때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을 때 복수로 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제가 그 아브라함 카이퍼 책을 소개했죠. 삶의 체결에서의 기독교. 이 책 내용 좀 어려운데 이 책을 읽고 감명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 책 때문에 우리 한국에 유행하게 된 단어가 있는데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죠. 요셉이 순전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죠? 뭐 그가 성실해서 뭐 도덕적 기준이 높아서 그것도 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될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얘는 득죄라 그랬어요. 득죄하리까. 새로 번역된 건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코람데오.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 그래서 그 동방교회라 그러죠. 그리스 정교회 쪽 가면은 강대상 앞에 우리는 알파 오메가 A 같이 써 있고 오메가 같이 써 있는 거죠. A가 아니고 알파예요. 그렇게 써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없죠. 우리는 목사 다리만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눈이 있어요. 눈 하나가 딱 있어. 하나님 보신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보신다. 시편 139편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주가 계시고 보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뭐 다른 거겠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최후 승리 주시고 역전 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판단하실 거야. 그래서 고난 이기라는 거예요. 맨날 사람만 쳐다보니까 억울하다고 그러고 사람만 쳐다보니까 부당하다고 그러고 부당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 뒤집잖아요. 그게 요셉의 시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준다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그 스케일, 그 메저링은 뭐라고요? 너희 헤아리는 수준으로 헤아리면 도로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큰 걸로 주면 더 큰 걸로 주시고 째째하게 조금 주면 하나님도 그 수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 하나님 빛 아래서 하나님 면전 아래서 코람데오 인생을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예 내년도 그냥 주제를 코람데오로 할까요? 네,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유태인들 이렇게 빵떡 모자 썼죠? 빵떡 모자.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 이걸 키파라 그러거든요. 키파. 유태인들 키파. 나 궁금해서 이거 왜 쓰나 이것도 큰 거라 쓰지. 요딴 거 써가지고 다 요만한 거 써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되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쓰고 다니까 뭐 하나?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교만한 것 같아. 머리카락 다 빠져.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뭘 쓰고 다녀야겠어. 그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냥 모자에 코람데오 찍혀놓으면 딱 맞겠죠? 하나님 보신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린 조연이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NIBC.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 Not I but Christ. 그거죠. 대개 보면 인기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 주제 파악을 못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가면은요. 주강사가 있고 찬조 출연이 있어. 찬조 연설. 그래서 부탁을 해요. 15분만 해주세요. 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1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 미치는 거죠 진짜.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렇게 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게 예배의 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 이하로 해야지. 3분도 길지 사실은.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교회 말하고 싶어 진짜. 전통적인 교회인데. 내가 여기 갔다가 장로님이 23분 기도하는 걸 봤어. 설교 다 하니까 이제 설교 들을 힘이 없어. 그죠? 내가 진짜 가서 진짜 혼내주고 싶더라고. 제정신이냐고. 그죠? 당신이 주인공인지 아냐고. 지금 장로님 기도 들으러 온 사람이냐고 이게. 그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기도 빼버리라고 저거. 근데 아직도 못 빼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개그맨이 있는데 장도연이에요. 제가 장도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는요 항상 웃어요. 이렇게 코미디언이니까 그 양세찬이 이렇게 좀 세게 때린 적 있어. 원래 연기하다가 좀 과도하게 그랬잖아요. 자기도 어이가 없는가 봐.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장도연은 항상 웃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좋아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웃어줘서 어려움을 넘어가게 만들고 자기 희생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교회방에다 올려줄게요. 시상식 바람잡이라고 하는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엘르 어워드라고. 엘르라는 그 잡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상을 줬는가 봐. 근데 평상시 장도연하고 다르게 올라가서 상을 받고 그다음에 너무 수상소감이 길어. 그래서 저 양반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되게 겸손한 사람이고 장도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개의 손이 있다고.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겸손이 있다고. 안 재밌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겸손이 있다고. 되게 겸손한 여자분인데 너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데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 하길래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자기도 이제 민망한가 봐. 드디어 얘기를 했어요. 블랙핑크 도착 안에서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아마 그 주최 측에서 블랙핑크 알죠? 아파트 몰라요? 예. 걔네들이 안 하는가 봐. 그래서 거기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유명한 애들 늦게 오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싸가지가 없어. 하여튼간에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블랙핑크가 안 와가지고 시간 끌고 있대요. 끌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말을 한 거야. 자기도 민망하니까. 도착해서 아직도 안 왔대.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게 더 하라 그러니까 그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그거 부르다가 들어가더라고. 나 그때 감명받았어요.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보통 이렇게 음악 전공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이렇게 어색할 때 있잖아요. 시간 때워라. 그러면 절대 안 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놈의 자존심이 쓰임받지 못하는 거야. 장도연 보고 배우세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갔더니 나름대로 우리 음악하는 분들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 집사님 그냥 즉흥으로 시켰어요. 나와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라고 했더니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르더라고. 또 어떤 여자 집사님 성악 전공하신 분인데 나와서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같이 부르더라고. 맞을 리가 있나. 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예배를 살리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식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장도연도 그렇고 우리 귀한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그런 거 잘하더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겸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은혜 주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람도 은혜를 주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고 항상 은혜 받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높이시고 높임 받고 우리는 섬기는 종들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시녀가 될 수도 있고 무수리가 될 수도 있고 종놈이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높아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감사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를. 9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으니라. 왕이라고 뭐 별거 아니냐. 왕도 농부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거다. 그게 왕이 뭐 얼렁뚱땅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고 농부의 수고와 땀이기 때문에 먹고 산다. 이거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못 썼네. 쌀미자이죠. 쌀미자. 열십자에 위에 8팔 밑에 8팔이 있죠. 쌀미자는 알죠. 여기 연세 드신 분이니까. 젊은 애들 쌀미자 못 쓰라고. 모르는 애 있더라고 진짜. 쌀미. 제가 옛날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갔을 때 쌀미자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쌀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 그때 밥 남겼다고 막 혼내면서 그러더라고. 한 톨 남겼다고. 쌀 한 톨이 생기기 위해서 농부가 88방울의 땀을 흘렸대요. 그거를 10번 생각하래. 밥 좀 남겼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그죠? 예, 그래서 기억나요. 쌀미. 그죠? 쌀 한 톨에 농부의 88방울의 땀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가끔마다 요즘에 내돈내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샀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빵 하나를 먹어도 뺑스톡에서 소금빵 하나를 먹어도 이 농부가 수고한 게 있잖아요. 밀농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햇빛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주시고. 그래서 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정제했을 거 아니야. 빻는 거. 그거 하신 분이 있을 거고. 제빵사들이 뭐 빵 만들었을 거 아니야. 빵 맛있더라고. 소금도 뿌리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수고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음미. 그래서 빵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번쯤 이렇게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빵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농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뭐
쌀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이 밥 한 그릇 나오기 위해서 준비된 수고한 손길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게 어떤 남자가 사귀는데 아무리 잘해도 감사가 모르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지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랑이 식는 것 같다고. 그건 헤어지는 게 나아요. 감사 모르는 건 인간도 아니야. 감사가 자주 나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이라, 인격. 우리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 성경에서.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식사할 때 저절로 난 게 아니죠.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아침 식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일찍 오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도 지각하는데 일찍 왔으니까 밥을 준비하고 있지. 그죠? 근데 뭐 반찬이 좋니 나쁘니 뭐 그냥 공짜로 먹으면서 말이 많아. 그죠? 뭐 짜니 안 짜니 그러고 짜면 물 부으면 되고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이게 잠깐 생각을 음미하라고요. 이게 어떤 것을 통해 이게 나타나요. 성교 갔을 때도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착착 된 거지. 깨자마자 차가 와 있고 깨자마자 밥 먹으러 가고 밥이 나오고 그거 다 준비한 거거든. 가면은 또 선교지에 사람들이 준비돼 있고 그거 저절로 된 게 아니죠. 뭐 기도 열심히 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준비가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각자 준비했던 거 공연하고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거기서 준비 안 된 게 뭐가 있어. 다 준비된 거지. 그죠? 거기 여러 사람이 준비가 있잖아요. 제가 준비해봐서 알아요. 저 설교 준비하잖아요. 남들 가서 이렇게 놀고 밥 먹고 있을 때 커피 마시고 있을 때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만 있나? 그 사람들도 또 더운데 한복 갈아입고 한복 입고 부채춤 추고 난 다음에 보면 다 젖어 있어. 다 젖어 있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증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음미하고 감사할 줄 알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창문형 인간이 있고 거울형 인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창문을 쳐다보면서 잠깐만 밖에 외부 탓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가 없는 존재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있었다. 그래서 잘 표현할 줄 아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웃과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도 표현할 줄 아는 그걸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왕조차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살면 삶이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딴 거보다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두 번째가 사실 논리상으로는 첫 번째겠네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흘려보내서 프라블럼을 풀어주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사한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웃들 음미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감사 표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말로도 표현하는 것이 있고 작은 선물해 주고 그런 거 참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돈도 잘 쓰는 거고 시간도 잘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찬양했습니다.